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또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원은 육체가 낡았고 혈기도 안개처럼 사라져 힘이 없습니다. 매주간 이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숨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뜻을 먼저 전하고 언제라도 준비케 하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라고 위로하지만 육신의 세월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시라도 주 예수께서 부르시면 썩을 육체를 급히 버리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손에 이끌리어 그토록 사모하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간구였습니다. 육신에 있어 근심도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고 간섭할 힘도 없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저 높은 곳만 늘 생각할 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며 비록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내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와 그 권능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며 소원하던 것이 아직 그 응답을 완전히 보지 못하였어도 평생을 오직 한 길만 걸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육체와 싸우면서 영혼을 위한 수고를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송주감을 계속해서 더 쓸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매주간 여러분께 열광했던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그 크신 능력을 함께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전에 성경을 다독했을지라도 경건과 겸손함으로 살았을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저는 그 같은 큰 은사와 권능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시라는 곳에서 길 가는 중에 내 다리를 멈추게 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더니 대낮에 큰 빛 두 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나를 덮치고 하나님의 의도가 순간에 조립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한 번에 깨닫게 하시고 내게 그 일을 증가라 하시면서 주신 권능과 거룩한 이적이 한량없이 나타나 그곳으로 내 일생을 달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하였으니 내게 그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평생을 신념을 가지고 목회한다거나 설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귀신이 울며 떠나고 각색 병자가 기뻐 뛰며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눈먼 자가 빛을 보고 기머거리가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작은 인생을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아바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을 내놓고 목배임을 받으세요. 그것이 첫째 부활의 자격입니다. 첫째 부활을 얻을 자와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는 그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힘이 없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강의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무언. 이제 더 할래도 제가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저 급히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뱀의 자식들아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6절까지 잘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에게서 죄를 찾은 적이 없어요. 빌라도가 아주 그 역사에 보면은 상당히 날카롭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가 별로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를 넘겨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게 하려고. 한데 아무리 정말 예수를 털고 털어도 고문을 해도 예수에게선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고선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도 그들은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달아서서 십자가에 달아서서만 했지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가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 그래도 십자가에 달아서서만 했지 죄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군중들을 이끌던 백부장이 예수의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은 의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은 군병들과 그 군병을 끌고 온 백부장도 예수 마지막 숨이 거두는 순간 저는 과연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에선 아무런 언행에서 아무 흠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이가, 의로우신 이가 그리고 예수 자신도 말씀하기를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이 땅에서 다시는 찾지 못하리라 까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 우리가 독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요, 살모사라 그 뜻이에요. 살모사는 어미를 제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른 것들은 아래에서 나오는데 살모사는 그냥 모양을 가지고 난답니다. 그래서 이 살모사는 저를 낳아준 애미를 잡아먹는 독사라는 말이에요. 물어. 독이 대단하답니다. 그 지 애미를 물어 죽이는 이 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또 침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침례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죠? 또 예수께서 또 다른 곳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뱀의 자식들아 라고 또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그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거든요. 그러한 누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아니 이런 쌍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 예수도 아주 사람들을 자기를 향해서 오는 군주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사람들이 만약에 싸우다가 정말 뱀의 새끼들이라고 하면 고발당하고 별짓할 겁니다. 이 인류는 예수의 말씀이 바로 거짓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뱀의 후손, 아주 분명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신의, 이거 이미 한 말이에요. 신의 산을 어머니로 신의 산을 어머니로 하는 자들이 있고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라 이게요.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살렘을 어머니로 하는 자들 있고, 이런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이삭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런 육체의 그 혈통과 정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신의 산을 어머니로 하는 자들이라. 이걸 예수께서 다 헐어버려라 하시고 내가 새로 짓겠다. 그래서 예수가 짓는 성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한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여기는 이스마엘 자손들, 여기는 이삭의 후손들. 그러나 여기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입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짓는다. 바로 사흘에 짓는 그 성전은 예수 자신이 죽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인데, 그때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요한에게, 자기 제자에게 바로 예수의 모친을 너희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여자, 예수께서 여자여 아들이다. 나도 여자의 후손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어머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이미 이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다 읽었었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대원 바로 예루살렘 자유의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수는 그 26절 4장 26절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니 여자의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여자의 우선. 왜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뭐라고 하니 혈통으로나 정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도 난 자들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 그는 남자를 알기 전에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와 결혼한 자 요셉이 있어도 예수가 낳칠 때까지 그와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남편이 없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녀들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2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봅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예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이와 같이 우린 여자의 홀로 남편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야. 이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하와의 유전자를 가진 영을 가진 영의 우선들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우선 하와라는 것은 산자의 어미
어미, 영, 생명.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다 읽었지만은 여러분의 기억을 이제 다듬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창세기 3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와 같이 산자의 어미 혹은 영생명, 다른 데는 그 사전 풀이도 해놨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은 영이란 것은 사람의 영은 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 이지. 그러나 전에는 죄로 죽었어요. 거듭난 후에 이제 거듭난 다음 이제 거듭난 하늘에서 났다 이 말이죠. 이때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냥 하와의 후손이라자고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건 하와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그 남자를 완전히 구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 이미 4장에도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말하자면 자범죄. 이는 각각 개인의 성질과 환경을 따라서 각각 개인, 인류, 지금 80억이면 80억이 똑같이 같지 않은 개인의 정욕으로진 죄, 개인의 허물. 그래서 각각 얘기해야 돼요. 남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각각 자기만이 아니까. 자기 양심의 죄. 양심죄, 이거다. 이것을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심을 받대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죄와 죄가 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예수를 죽이셔서 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죽이셔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남하다 해서 예수를 죽이셔서
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우는 사심을 받되 또 비록 예수를 혹시 이렇게 그렇게 부자벽에 회개했어도 그들이 사함 받지 못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무슨 필요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명절에 다 모였던 자들이 사방도 각국에서 모였던 자들이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아라. 저뭐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냥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다 감정에서 이것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면 사함받을 수도 있다. 이건 각각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몇 번만 사해 주니까 7번만이니까 7번에 70번에 700번이라도 계속 용서받는다. 우리 일생 동안.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이게 개인적으로 어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함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소서. 매일 사해 줍소서. 사해 줍소서. 이건 사함 받는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해요. 그 사함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게 뭐냐? 이는 하나님 불신한 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이건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는데도 불신하고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는 얼마든지 하지만 영이 영을 대적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죄를 사셨다 이 말이야. 대신 죄를 속겠다는 말에 갚았다. 대신 죄를 대신 갚았다. 갚을 수 없자인데 대신 빚을 갚았다. 죄의 값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영에 관한 거.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은 남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나
곧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신의 정욕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아서 율례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대로 심판받는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심판받는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저주를 받고 병들고 돌로 맞아 죽고 일찍 죽고 털털 털려서 가난해지고 이런 것은 다 육체로 끝난다. 그래서 남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 평생 식물을 먹고 너는 흑인의 필경을 흑으로 돌아가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흑으로 돌아가지 못할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이것이 예원죄예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이 하와가 타락한 겁니다. 뱀에게 속아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다 식물을 엉커기로 변해서 거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이마에 땀 흘려서나 먹게 하는, 이것도 저주거든. 옛날에 에덴의 동산에 하도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풍부했어요. 근데 그 저주받는 순간에 그 동산의 나무들이 다 엉겅기가 돼서 이제는 이마에 땀 흘려서나 먹을 것 얻을 수 있다. 그러다 결국은 너는 육체니까, 흙에서 나온 육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 하와는 죄를 갚아야 된다. 그것은 누가 용서하는 거야. 다른 용서로 될 수 있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진예받습니다. 그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속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이가 있어요.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처음 회개, 침례 받을 때 회개, 그게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는 다 하와, 이거 다 하와로부터 다 왔지만은, 그러나 하와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머니인데, 이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마지막에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그동안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여자의 몸에서는 전부 아담의 자손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런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은 똑같아요. 네, 예수가 마리아의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써 마침내 창세기 3장에 말한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겠죠. 이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자는 여자에게, 그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했죠.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합하지 않았어요. 이게 뱀의 후손. 그 누구나 이 땅에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달리소서 하던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여자의 후손은 단 하나, 예수. 나머지는 전부 뱀의 후손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이 침례받는 것은 뱀의 껍질 뱀의 후손, 뱀의 곧 독사의 자식을 장사 지내고 동사의 자식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그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침례받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뱀의 후손이에요. 요한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여자는 너희 어미라, 너희도 여자의 후손이 되라, 후손이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냐 아니냐 자기 신분을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신유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신유와 이적 그래서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돼. 뱀의 후손을, 이 신분을, 이 신분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이제. 한 가족이라도 아들 혹은 딸은 예수 믿어요. 같은 경우라도 아들 딸은 근데 부모는 예수 안 믿어요. 침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여전히 그래서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아들과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각각 원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예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절대로 혼돈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뱀의 자손으로 있으면은 예수 믿는 걸 죽이고 싶어 하죠. 여자의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또 그냥 결국 뱀의 후손, 저 가룟 유다도 마귀의 자식, 마귀라 이게 마귀. 예, 마귀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용은 원래 뱀을 말한다 이지. 짐승. 그래서 용과 싸우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당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놔둡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뱀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면 뱀이 저주받는 것 같지? 너도 뱀의 저주받는 것 같이 똑같이 저주를 받는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뱀에게 뭐라 하니? 너는 정신도록 시구에 종말이 올 때까지 흙을 먹어라. 흙을 먹어라.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했다요. 그러니까 육체는 얼마든지 공격을 당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믿는 자라도 너도 육체가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그가 사단의 가시, 바울이 말하기를 사단의 가시, 디모데도 의장병 환자예요. 이 바울은 다른 기록에 보면 안질부터 시작해서 위장병, 지독한 위장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계속 그런 사단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완전히 예수에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체는 아직도 이 뱀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가 내 육체를 이기라는 거죠. 네가 내 육체를 이겨야 된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한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육체는 생로병사, 생로병사라고는 이 네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육체.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영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영은 믿지 않아 뱀과 뱀에게 속하여 있어 뱀과 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예수와 함께 영생이 들어갈 거냐 하는데, 그 영생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갈 자거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고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고 심판, 심판의 벌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뱀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러면 육체 때문에 내가 영생은 예수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이제는 영생에 들어갔느냐, 그지? 근데 여기서 팔을 잠깐 빼면은 소없어요. 요즘 경기라는 것을 보면 경기의 묘미는 누리거든요. 경기의 법칙이 있어요. 선이 있다 이게. 언젠가 세계 육상대회하는데 보니까 찰때서 아주 1도로 들어왔는데 탈락됐어요. 다시 그걸 돌려보는데 선을 밟았어요. 남이 선을 밟았어요. 8개의 선이 있는데 8개의 선이 다 자기가 달려야 할 선인데 이게 밟았어요. 그래서 탈락됐어요. 아깝죠. 1도로 들어왔는데도. 이와 같이 그게 스포츠의 묘미라요. 우리는 다 경주하는 자 같아서 경주하는 법을 따라서 달린다. 경주하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하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발을 잠깐 뺐다가 앓고 돌아가도 그것은 돌이킬 도리가 없어. 왜?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는 데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듣고 훌륭하게 자기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에게서 한 발짝을 딱 떼면은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잔내가 전에도 그렸는데 잔이 있는데 잔이 있는데 물이 줄렁해서 물이 넘어왔으면 물이 이렇게 줄었으면 이거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이거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끝까지 견뎌가야 돼요. 그럼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처음 받은 은혜, 이 처음에 성령 이만큼 주셨어요.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더 받았어요. 더 여기 다 채워졌다.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아주 충만치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 우리가 침례받을 때 침례받았을 때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그 생명이 기록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에게서 발을 슬쩍 빼서 세상을 밟았다가 들어가지 말라 이게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바로 거짓말이지만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간에 의심이 나면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침례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데 의심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치료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복을 받고 다 이런 소원이 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예요. 건너왔는데 다시 애굽 생각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생각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다 죽였어요. 우상을 숭배해서만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다시는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느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냐? 누구나 묻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래 묻죠.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방법. 예수 잘 믿는 방법. 아주 잘 믿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힘껏 예수 믿는다고 나를 구박하지만 나도 힘껏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고 내 형편대로 내 힘껏 예수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내 목적이니까 나는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나도 고민한다.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왜? 내 형편과 내 형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능력과 내 능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 나는 여자요, 나는 남자요, 나는 젊은이요, 당신은 늙은이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그러게 그 사정을 따라서 믿는 도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죄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 방법 중에 방법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죄인 줄 알아야지. 마음속에서 끝없이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인간은 본래부터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탐심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게 탐심이에요. 그 죄를 짓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 좀 져가면서 죄가 뭔지 모르고 오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영생이 목적이에요. 영생은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영생이시다. 그 예수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시냐? 영이시다. 영은 무엇이냐? 하늘이요. 하늘은 만유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영생이 목적인데 영생은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게? 참 하나님이시게. 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시에요. 영은 뭐냐? 하늘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이물을 울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다 이와 같으니라. 하늘은 누구냐? 뭐냐? 만유다. 하늘은 없는 것이 없는, 만물은
이 만물은 여기는 없는 것이 절반이 없어요. 절반은 없고 절반만 있는 거예요. 밤과 있고 낮이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만유는 없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없는 것이 없다. 만물은 밤과 낮처럼 50%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만물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있으면 그만큼 자야 되고, 그만큼 살았으면 또 죽어야 되고, 모든 게 이 땅에는 항상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은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누구냐? 이 땅에서는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여우도 굴 있고 잠자도 집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땅에서는 그는 굉장히 아쉬워요.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서 그가 마지막 부르짖으면 목이 마르다. 그래서 세상은 목이 말라요. 부족해요. 만물은 절반이 있고 절반은 없는 것이에요. 살았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만유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고 영생뿐이다. 어둠이 없고 영광뿐이다. 바로 이것이 만유거든요. 그 만유가 뭐냐? 하늘이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현장이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이거죠? 자, 이게 아는 것이 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자가 아버지의 우편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믿는 건데, 하늘이 이 땅을 믿으면요 절대로 예수 잘 못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들어가는 문이요. 또는 길이에요, 길.
바로 그 이름은 문이요. 바로 그 흘린 피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인데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이니까 5월 다음 6월이란 말이 아니라 W. 바로 저주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날 그들은 양의 피를 문주방 그러니까 기둥과 여기에 발랐다 이게. 여기에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발랐다 이게. 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다 이게. 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야만 광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애굽을 근데 그 집에 돈 주고 산 종들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종들도 아니요.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종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주인 따라서. 이 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길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통 말할 때 아버님 살아계셔? 건강하셔? 하늘에 가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부인은 어때요? 작년에 하늘나라 갔어요. 애들은 하늘나라 갔어요. 그다음 불신자들도 또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한다. 하늘나라 알긴 하나 그들이 하늘나라는 허구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예? 이들이 하늘나라는 허구라게요. 허구요. 예? 허구요. 허구. 예? 이들이 그것은 허구예요. 허구예요. 픽션.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그게 편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허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늘 갔다. 없다. 우리 아내가 하늘 갔다. 없다. 우리 자식이 하늘 갔다. 하늘 올라갔다. 없다. 허구예요. 이건 이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뻐했을 것이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거기 가려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수와 하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날은 예수. 거기 계신다. 이걸 확신해야 되거든. 이 확신, 이걸 아주 확신해야 돼요.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의 노예가 되거나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 공력을 쌓거나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람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다독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안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하늘에 하늘에요 침례를 받았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침례 받았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일 다 얘기하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따르고 이것이 내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내가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늘의 땅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예수 이렇게 믿어라 안 해도 난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흠모하고 예수를 그리로 비비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를 통하여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한 것을 시행하리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위선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을 들어가기 위해서 난 예수를 의지해야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위선하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왜 들어가야만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떠냐?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어도요 여러분 건성 들으면 이제 소용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 이걸 깨달아야 할 텐데
하는 나라가 예수 잘 믿어요, 잘 믿는다고 그건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자기 신념이죠. 그리고 외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훌륭하다고 랍비어라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겸손하고 착하다,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외모로만 보거든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생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신 것이라 해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죽으면서 하늘나라 갔다 옵니다. 허구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는 확신을 하느냐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뭐라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늘나라의 형상, 만유라고 있어요. 는 만유.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면 예수를 보고,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가 곧 만유요, 그가 역사적 실존이니까 정말 이런 하나의 인자가 오시면 하늘나라를 확실히 존재,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와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늘로서 온 것으로 우리를 행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사정 따라 11조도 자기가 세빙하고 또 때로는 쉬었다 믿는다고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데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병든 자가 말이요, 병든 자가 예수의 은혜를 원하면 먼저 질문을 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는 그 병든 자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그에게 물어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있겠죠. 그러면은 그가 예수를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세요. 주 예수 의지하세요 하고 노래도 있듯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 길로 가려는 것이다 이 말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이후에 당신이 생각하실 때 하늘나라가 있다면 당신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공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의 공로를 의지하라.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저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순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